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6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드디어 바울이요, 그토록 바울이 원했던 로마로 향해서 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다음에 2년 동안 구금당하면서 많은 신문을 받고 또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급기야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 보니까 로마에 가서 빌립보 황제, 로마에 가서 이 가이사 황제에게 이제 자기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간다는 것이 부푼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믿었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 모든 문명은 로마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퍼질 수 있을 거라고 그는 믿었기에 로마를 향해 가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죠. 바울은 지금 현재 자기가 제수의 신분이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만 전한다면 어떠한 형태든지 그는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갑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탔던 이 배는요,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배인데, 이 배는 화물선입니다. 무역선입니다. 그 당시에 이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물건을 싣고 곡물을 싣고 이 배가요, 이스라엘 거친 다음에 로마로 가는 그런 무역선이었거든요. 바울이 지금 이제 그 천부장과 함께요, 그 배를 타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다 보니까 갑자기 그들에게요, 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말하는 태풍입니다. 태풍. 우리나라는 그냥 태풍 부르는데 지중해 연안에서 우리나라처럼 이게 오는 그 태풍을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이름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탔던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광풍이 얼마나 셌던지 이 바울의 일행이 탔던 이 배가요, 그 배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어떤 어려움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아멘.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광풍이 너무 세가지고 뱃사람들이 이 배를 이제 컨트롤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놔둔 거예요. 놔두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급기야는요 20절까지까지 됩니다. 여러분 20절 볼까요? 한번요. 20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이게 너무 광풍이 심해가지고요, 지금 이게 낮인지 밤인지 모를 정도로 끝없는 폭풍과 바람에 의해서 이 배가요 이제 좌초될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다니까 이 큰 배 탄 모든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끝이구나, 소망도 구원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바울의 탄 배가 또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게 되면은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 항해와 똑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에 자기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꼭 오늘 이 본문 나오는 것처럼 항해를 떠나는 것과 같거든요. 아무리 잘 준비하고 아무리 큰 배를 타고 아무리 내가 철저하게 모든 걸 다 예비해도 언젠가는 우리들의 인생 앞에는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광풍이 분명히 몰려오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광풍이 분명히 여러분 인생 앞에 펼쳐질 겁니다. 아마 찾아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큰 광풍이 그대로 일어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요, 반드시 인생 살다 보면 이런 큰 광풍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해가지고 사업을 딱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의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갈 때가 있는 거고요. 어떤 분은 건강이 너무 자신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만 덜컥 큰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 신세지는 것도 있겠고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자녀 문제 속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크고 작은 문제의 광풍, 이게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 그러면요, 그런 광풍이 찾아오는 밤이라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광풍은 누구나 맞이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광풍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런 광풍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도대체 바울이 탄 이 배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바울의 심정 속에서 하나님 왜 바울에게요 이런 어려움의 마음을 줬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광풍을 만난 이 알렉산드르 배에 타고 있는 이 바울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도 혹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광풍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깨닫는 가운데 여러분 삶도 이 시간 여러분 삶 내에 있는 모든 광풍들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재해석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왜 광풍이 우리에게 불까? 왜 인생의 풍랑은 우리에게 찾아올까? 여러분 광풍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가치를 재설정하라는 겁니다. 가치를 재설정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는 광풍이 일어나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내가 가치를 주었던 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고 가치 있게 보였다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여러분 18절 말씀 먼저 볼까요? 18절요. 한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아멘. 자 이제 바다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풍랑이 일어납니다. 뱃사람들이 자기가 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뱃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 있습니까? 지금 18절의 말씀처럼요 모든 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다에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던지고 있는. 근데 이들이 던지고 있는 이 짐이라는 게 그냥 여러분 보통 짐이 아니에요. 이 배가 여러분 제가 무역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스라엘 거쳐가지고 로마를 가는 배이기 때문에 많은 이 짐들이 실렸는데 이 짐들은요 가서 로마에서 팔 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을 팔면은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이 짐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들 스스로가 바다에 던지고 있습니다. 왜 던질까요? 지금 이 짐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든지 배를 가볍게 하려고 모든 짐들을요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배가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19절 보시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지금 짐들을 다 버렸는데도 배가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어요. 그래도 지금 현재 광풍 속에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기야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배에 있는 기구들을 버렸다는 건 뭐냐면은 배에 있는 모든 걸 버린 겁니다. 나침판이라든가 배에 필요한 항해에 필요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립니다. 이게 있어야 배가 움직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배의 기물이란 기물들은 무거운 건 다 버려버립니다. 그런데도 배가 흔들리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들이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급기야는요 자기들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했던 양식 이 양식까지도 버려버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배 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는 뭘 버렸습니까? 먹을 것마저 버려버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풍랑 속에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윤으로 챙기랬던 짐들을 버렸고 그래도 배가 안 가벼워지니까 배에 있는 기구들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노치건 다치건 나침판이건 모든 걸 다. 그래도 배가 안 되니까 급기야는요 자기들이 먹고 살 양식까지 다 버려버렸습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배에 있는 모든 탄 사람들은요 이제는요 자기 자신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짐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배의 기물보다 목숨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루 먹을 양식보다 내 인생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들이 언제 깨닫느냐? 순풍 때는 못 깨달았다가 광풍 때 깨달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게 이겁니다. 결국 생명이 중요하구나. 무엇이 가치 있는 거냐? 이것을요
그들이 깨달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광풍이 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한번 정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순풍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인생 살다가요, 광풍을 분명히 만나면 그때야 비로소 내가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진짜 소중한 것이고, 별 가치 없던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요, 광풍을 만나면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때. 보통 성도들이 여러분 언제 이렇게 많이 깨닫냐면요, 아프면 잘 깨닫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도 암이 걸리면요 천사가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은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요 순해집니다. 순해져.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침만 가보게 되면은 병원에 누워 있는 환자들 가면은요 그냥 환자들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뭐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성경 말씀 읽기도 전에요 그냥 회개 먼저 합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아픔이 오니까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고, 건강을 잃어보니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걸요 그 침상에서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풍랑을 보여줄까요? 왜 강풍을 보여줄까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치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소중한 것을 모르고 이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땅의 가치가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하늘의 가치, 생명의 가치, 복음의 가치, 교회의 가치, 예배의 가치, 이거를 모르고 여러분들이요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치를 다시 설정하라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않는지 이거를요 깨달아 알아가는 지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꼭 광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지만이 가치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여러분 깨달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평범한 것들이 정말요 어떨 때는 가치 있는 것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보세요. 코로나19가 딱 터지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한 날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때 예배 가치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도 제한되어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요 감염이 들까봐 우리는요 때로는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성도들이 마스크를 쓰고요 서로 마음 놓고 찬양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오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예배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거 여러분 이제 깨닫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 때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를 깨달아는 거,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여러분 우리가 뭐 못합니까? 선교도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시간 되고 돈 되면 아무 때나 선교 나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선교의 기회가 올 때 그때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요 인생의 광풍 속에서 무엇이 옳은 가치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래요.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과 사람 어느 게 더 가치 있습니까? 사람이 가치 있는 겁니다.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것과 신앙생활 지키는 거, 여러분 어느 게 가치 있는 겁니까? 신앙생활 지키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에요.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과 아이와 놀아주는 거 어느 게 가치 있습니까? 물론 회사 승진하는 것도 좋지만요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보다 아이와 놀아주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온 것과 내 취미 활동으로 등산 가는 거, 여러분 어느 가치 있는 것입니까? 오후 예배에 나오는 거. 여러분 정말 좋은 가치관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요. 내 인생의 삶에서 건강과 돈, 영혼과 이 땅, 여러분 우리가 진정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요 그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 가운데요 그 광풍 속에 만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이 이렇습니까? 지금 광풍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실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으라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을 깨달으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풍랑이라는 밤에 여러분이 무엇이 가치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가운데
이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삶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 첫 번째가 가치를 설정하라는 거예요. 가치를 재설정하라.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속에 풍랑이라는 이 밤에 우리에게 무엇을 여러분 주기 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요, 경험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경험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라고요. 항해를 하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 되냐면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항해하는 이 사람들에게 백부장이 말합니다. 우리가 항해를 지금 현재 여기서 잠깐 머무르면 좋겠다고요. 근데 이 백부장이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어가지고요, 어떻게 하느냐, 강하게 추랑을 또 이들이 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미항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그때 바울이 풍랑일 것 같으니까 잠깐 여기서 머물렀다 가자 그러는데 이 백부장과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가지고 추랑해버리는 것이 이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10절 11절이거든요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10절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자, 보세요. 미항이라는 곳에 지금 와가지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날씨를 보니까 이게 태풍 불 것 같으니까 우리 여기에 머물러가지고 우리 배도 보존하고 사람도 보존하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했는데 백부장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은 겁니다. 아니, 지금 이 배의 주인이 누구냐고. 선장이 바울보다 여러분 더 많은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주가 여러분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이 배를 타봤으니까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경험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를 출항시켜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13절 말씀 볼까요? 13절요. 13절을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선장과 선주의 말이 맞았어요. 13절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분 거예요. 이 바람은 이 배를요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아이고, 바울이 뭐 하나님 믿는다고? 지금 날씨를 봐라. 선장과 선주가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경험을 어떻게 바울이 뱃사공도 아닌데 알 수 있겠어? 봐봐, 지금 순풍이 불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항해를 잘해. 여러분, 때로는요 이런 순풍이 우리에게 불어가지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잊지 마십시오. 이 순풍 너머에 광풍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일시적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때로는요 우리들의 삶이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 것들에 의해 때로는 마음이 뺏깁니다. 뭐 하루 교회 안 나간다고 뭔 일 있겠어? 뭐 11조 뭐 오늘 이번에 어려운데도 안 된다고 뭔 일 있겠어? 오늘 내가 봉사 안 한다 뭔 일 있겠어? 때로는 우리가요 많은 유혹 속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신앙생활 떠났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남풍이 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남풍. 그러면 그때 고백합니다. 거봐,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야. 거봐, 역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분이라니까. 이렇게 우리가요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도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이제 잠잠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게 놓으라고. 그들이 잠시 순풍이 불어 그들이 뜻대로 이루어진 줄 알았지만 어떤 식인지 아십니까? 14절입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얼마 안 돼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얼마 안 돼요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과 여러분이 쌓았던 거는요 얼마 안 돼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요 깨닫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남풍이 여러분 계속 불 줄 알죠?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 돌리고
내 지식과 경험으로 교회를 재단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내 사역도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해왔던 경험으로 여러분 교회 일을 하게 되면요 순풍 분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중요한 단어는 이겁니다. 잊지 말아야 할 단어는 이겁니다. 얼마 안 돼요입니다.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자신의 경험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얼마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유라굴로 광풍을 보낼 때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날마다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경험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살았던 경험이 꼭 과거의 경험이 오늘날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인생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옛날에 했다 그래가지고 오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는요 내 자신을요 비우고 비워야 됩니다. 늘 언제나 나를 비우고 비워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지, 신앙은요 내 경험으로, 내 연륜으로, 내 직분으로 이러면은 얼마 안 가가지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 이것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연륜으로 하고 경험을 하고 지식으로 하고, 교회는 내가 많이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보니까 대부분 맞더라. 나중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의 경험을요 성경과 동급으로 놔버립니다. 동급으로. 이제는요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요 말씀을 들을 때도요 아이고 내가 저 말씀을 내가 몇 번 들었는지 몰라, 몇 번 들었는지 몰라. 이제는 말씀도요 자기 지식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요 재단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 못 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광풍을 불어줍니다. 경험이 아니라고, 지식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많이 아니라고, 믿음을 선택하라고. 믿음을. 여러분 삶에 오늘 광풍이 찾아왔습니까? 또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긴긴 밤을 오늘 홀로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경험 내려놓으라고, 지식 내려놓으라고, 인간관계 포기하라고, 나 여호와를 선택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이 날마다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주인 삼았던 모든 걸 다 내려놓는 믿음의 선택이 여러분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해.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는요 여러분이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광풍 속에서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소중한 걸 깨닫고 난 다음에 믿음을 선택한 사람은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자기 자신의 주인 누군가를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아직도 지식입니까? 경험입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던 그 시간이 여러분 앞에 지금도 여러분 미래를 보장할 것을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지금 잠시 남풍이 분 것처럼 보이죠? 기억하십시오. 얼마 안 지나서 분명히 광풍이 올 때 그때 우리가요 무엇을 선택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 그 날이 오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인생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뭐냐면요, 이 모든 이 광풍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인생 삶에 가치관을 재성립해라, 경험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해라, 이거 말고 또 하나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광풍을 뚫고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풍랑이는 밤이요 몇 날 며칠을 지납니다. 오늘이 이게 지금 낮인지 밤인지 모를 정도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어떤 말을 하냐면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 말씀 볼까요? 22절요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요 지금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우리는 죽지 않을 거다. 단지 배만 조금 손상될 뿐이다라고 바울이요 거기에 타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안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현재 바울이 이런 말을 했지만 여전히 풍랑이 일어나는 밤이었거든요. 여전히 광풍이 일어나는 밤이었거든요. 바울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냥 안심시켜 주려고 여러분 그렇게 했던 말이 아니고요. 바울은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 말을 그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 23절 보세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대요. 이 어젯밤이라는 것은 풍랑이 있는 그 밤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확인했더니 바울이 지금 어떡합니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야 된다. 바울은요,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폭풍 속에서 지금 두려워할 때요, 바울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그 배에 탄 사람들 가운데 전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인생 살면서 하나님도요, 우리들에게요, 그런 일을 맡기신 줄 아십니까? 맡겨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찾아가 주실 거예요. 폭풍이는 밤속에 여러분 만나 주실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요, 여러분의 가정은요 여러분 때문에 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직장에서 하나님 만나면요, 여러분 직장요 여러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배에 몇 명 탄 줄 아십니까? 276명이 탔어요. 276명은 다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 한 사람이 그 배에 탔더니 276명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다 살아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은 오늘요 우리들에게요 이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백성 한 사람을 통해서 276명의 사람을 지금도 구원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꼭 만나셔야 여러분 가정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꼭 만나셔야 여러분 직장에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 여러분은요 이 풍랑 있는 광풍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 회사가 살아났다. 하나님 믿는 한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 학교가 제대로 됐다. 하나님 믿는 한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 가정이 올바로 섰다. 하나님 믿는 며느리를 내가 데려왔더니 이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 되었다. 그 한 사람, 그게 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6명, 그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바울이 그 배에 탔으니까 그 사람들은 바울 덕 때문에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 저는 우리 전하교가 기도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 동구 땅에, 이 울산 땅에 우리 전하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여 나간다면요, 저는 이 울산 땅에 다시 한번 경계가 회복되고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죽은 백성들이 생명의 백성이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나로 인해 가지고요 276명 다 살릴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래서요 이 땅에 누가 이 세상의 주관자인 줄 아십니까? 대통령이? 위정자가? 국회의원이? 눈에 볼 때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주인공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이 나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살아가면 이 나라요 정직한 나라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부정부패를 바라보면서 올곧게 걸어가면은요 이 나라 희망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렇게 이 풍랑 있는 바닷속에서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너 하나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살릴 거라는 그 확신을 심어주고자 우리 인생 속에서요 풍랑을 만나게 해준 겁니다. 그래 내 인생 속에 다시 한번 가치관을 새롭게 만들고 경험과 지식이 아닌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가고 민족을 새롭게 만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이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서 헤매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였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가 이 땅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삶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가운데 생명을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